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강태신 유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람 7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앵콜을 외치려고 했다가 당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앵콜을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늘 애써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교계의 역사적인 것들은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그런 그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교회에서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전통이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오늘은 더 뜻깊은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이 안수 집사직의 유래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6장이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 장로교회 전통에 의하면 먼저는 칼빈이 제네바 교회 질서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을 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장로교는 칼빈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칼빈이 그 종교 개혁을 다시 이어받아서 종교 개혁을 더 체계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인데요. 칼빈이 1500년 그때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정리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칼빈의 제네바 교회 질서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회 질서에 보면 목사는 교회의 말씀과 성례를 담당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중요한 것은 세례와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성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교사의 역할이 사실은 중세 시대 때는 사실 있었습니다. 교리와 신학 교육을 담당하는. 오늘날은 아마 목회자들이 이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은 교리와 신학교육 담당은 좀 분리해서 이것이 진행되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의 역할은 그 당시에 치리와 건징을 담당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안수 집사님들에 해당되는 직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그 말씀과 승례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치리하고 건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구제와 봉사 같은 경우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원래 이 일들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교계의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그 한국 교회는 미국 장로교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가 뭐 그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미국이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 장로교의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장로교의 전통에는 1788년에 제정된 헌법에 의하면 이 집사라는 이 오늘날로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 것에 관한 원문의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에는 보면 성경은 교회 안에서 별개의 직분으로서 집사를 분명히 가리키며 그 말은 이 집사의 직분이 그냥 묻혀 있는 그냥 구분되지 않은 그런 직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교회는 집사의 직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 마련된 헌금을 배분하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일시적 그리고 물질적인 사물을 관리하는 일도 적절히 맡겨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계의 전통을 잘 이어서 특히 미국의 장로교 전통을 잘 이어서 우리 한국 교계에도 이런 집사의 직분들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 가운데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이 구제와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무적인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 전통의 안수 집사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보다 더 근본이 되는 성경에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오늘 그 성경이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1절에 들어가다 보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했던 초대교회에 특정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기점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집사로서의 안수를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초대교회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 사역 중에 하나는 가난한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고아를 돌보는 일 이것이 초대교회 매우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과부를 돌보는 일에 오늘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과부들에 대한 많은 구제들을 펼쳤는데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만 유독 빠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만 그 구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도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큰 이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제를 했는데 특정한 집단에게만 구제를 하고 특정하지 않는 집단에는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초대교회를 잘 살펴보면 당연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태가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외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왕성해지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고 그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그 친하고 익숙한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를 막 해주고 옆에 새로 이제 들어왔던 헬라파 사람들, 그 헬라파 사람들 중에 그 과부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죠? 구제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원망했다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었겠죠. 한 공동체는 동일하게 평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구제를 해야 합니다. 특정한 자신이 친하다는 사람들에게만 막 구제를 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불균형적인 구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그 해결책을 오늘 2절에 그 첫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구제를 헬라파에도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든지 그 특세를 좀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만나서 사도들이 거기에 매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어 있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테니까 이 헬라파 우리 분들도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헬라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구제 활동,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헌금의 일부를 그들에게 생활비로 나눠주는 일들도 사도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도 만나고 헬라파 사람들도 만나고 그 헌금에 관련된 것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구제를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많은 선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이 12명의 사도들이 여기에 붙어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놓쳐버린 것이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영의 양식을 전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사도의 역할인데 사도들이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될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교회 예산을 나누고 또 뭐 어떤 일들을 선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에 복잡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초대교회가 오늘 이 구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결단을 내렸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사실은 공평하게 이 구제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들은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여서 편협하게 그 구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드러나는 문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싸우는 것 같은 문제가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이제 그 일들을 하지 않고 말씀 안에 더 거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그들을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분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의 방식이 오늘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두 번째 초대교회 해결책은 이제 사도들은 말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래도 또 초대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몇 명을 택했다고요? 7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7을 택한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직의 성경의 유래가 되는 그 집사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명의 그 집사님들을 택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7명의 집사님을 택하는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내가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7 집사님을 택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던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였고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다 보면 안수 집사님들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수 집사님들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반갑지? 반가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데 안수 집사님들이 안 보이면 제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반갑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힘을 쓰고 나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혹시나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혹시 왜 안 나오는지 걱정하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이 집사님을 택했던 기준은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지혜가 충만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7명의 집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6장이 끝나고 7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집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집사님. 이름이 뭡니까?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서대반 안수 집사님이죠. 서대반 집사님의 그 모습, 서대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이분은 정말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7장을 잘 보면 서대반 그
집사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면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고 율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율법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요셉과 모세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그 역사들을 정말로 한치의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만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하려면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내 삶에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믿음 생활을 잘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기도하는 자리가 없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봉사하다가 내 뜻과 내 판단이 맞지 않으면 나의 혈기를 부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죄인이고 본성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본능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또 말씀을 비춰서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부족한 나를 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시간이 있어야만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초대교회의 집사님을 택한 기준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기준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칭찬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칭찬을 받았던 구체적인 칭찬을 받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성경에는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고넬료라는 특별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름지기 초대교회에 고넬료는 사도까지는 되지 않았고 아마 안수 집사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오늘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늘 그 어려운 유대 민족을 구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사실은 유대 민족도 아니고 그냥 로마의 장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늘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보고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님들은 그런 칭찬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그 믿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집사님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늘 다른 어떤 분들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칭찬받는 그런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늘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7명의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이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에 그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냥 초대교회 공동체가 인원이 많아지고 부풀려지고 더 커졌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세웠던 이들이 모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애썼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수, 신도의 수, 그냥 무리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양적 부흥도 정말 필요합니다. 인원수가 많아지고 새 가족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빈자리가 없어지는 양적 부흥이 교회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적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 부흥도 있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질적 부흥이 있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더 큰 양적 부흥과 함께 질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초대교회에 든든히 서 나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자 초대교회가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22명의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22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놓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들이 늘 든든히 서기를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2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든든히 선다면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그런 헌신된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2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하는 귀한 다짐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22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늘 든든히 서 나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